앤서니 나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어인을 깨워라 라는 책의 저자이시지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정심리학의 대가, 그뿐만 아니라 동기부여의 연설가로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베니스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끼니를 걱정할 정도, 또 키는 크고 인물은 좀 부족해서 콤플렉스가 강한, 거기다가 학력도 고등학교를 채 마치지 못한 무언가 부족한 절망과 열등감이 있는, 심지어는 옷도 수고함에 모여진 것을 골라 입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랬던 그가 20년이 경과한 후에 국제상공회의소가 선정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수백만 달러짜리 집에 거하면서 전용기로 이동을 하고 대규모 천정 앞에서 긍정적 사고에 대하여 강연을 하는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그 책에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 내 인생을 끝마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 다시 한번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 보자. 이렇게 결심한 것이 인생의 변혁적 개혁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류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할 뿐 한 분이 위대한 비전과 위대한 도전을 다시 시작했더니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이 다시는 희망을 말하고, 저는 용기를 말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어쩌면 몸이 건조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안주해 있는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시작하자. 어쩌면 반복되는 예배와 신앙생활과 주일에 출석하는 이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건조해지다 보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처음에 감격을 잃어버리고 몇 년 지나면 발 뒤꿈치에 있는 굳은 살처럼 마음의 감동도 기쁨도 은혜도 사라져버린 영혼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얘기를 해도 곡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 그것이 우리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은혜가 머무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믿음의 거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첫째로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결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있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풀어 말하면
옛날 일을 자꾸 기념합니다. 생일 기념일입니다. 결혼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의 신앙인이 되지 말고 과거에 뭔가를 이루었던 추억의 신앙이 되지 말고 새 일을 이루는, 새 일에 동참하는 열정 인생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신앙인이 과거의 추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백밀러가 있습니다. 뒤에 오는 차를 잘 보기 위함인데 백밀러를 보는 이유는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안전운행하기 위해서 백밀러를 보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안주하면 2012년에 파산했던 코닥 필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닥 필름이 한때 100억 매출 황색 돌풍이라는 위대한 회사였지만 앞을 바라보지 않는 필름만 붙들고 있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회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과거에만 안주한다는 거예요.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만 이야기하고 과거에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대단한 민족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애굽이 수장된 역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가진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현장과 기적은 빠지고 선민의식,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이 껍질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일을 이야기하고 애적 일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때가 좋았잖아. 구간이 명간 아니요? 야, 그래도 옛날이 다 살기가 괜찮았어 라고 하는 분들은 나이가 든 분들입니다. 생각이 나이가 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역설적이지만 집사님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 더니 우리 교회에게는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더니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면 장로 권사가 안 되시는 것이 나은 것이지요. 여러분, 나이가 은퇴가 있는 것이지 믿음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보면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날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불순종의 불신앙의 과거를 결별하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백향목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어리석은 행동, 불순종하는 습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 이 과거 청산하라, 결별하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결별할 기회를 줍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서야 하는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야 새 일을 행하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건데 여전히 이전 속에 매여 있다면, 잘못된 삶을 결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전 것을 결별하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의 추억도 있지만 아픈 추억도 많습니다. 고통도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희한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고통은 돌의 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채찍질 당했던 것은 가슴 속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생각.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부정적인 믿음이 되고, 미움을 생각하면 내가 먼저 상처받게 되고,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당부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 어리석은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결별하라. 왜요?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시니까,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내일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과거에 붙들리지 말라.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히지 말라. 우리는 오늘 새로 시작하자. 여러분, 유리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바삭하고 깨집니다. 진흙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딱 달라붙을 겁니다. 그런데 테니스 공을 땅바닥을 향해 던지면 그 공은 깨어지지도 붙어지도 않고 튀어 올라옵니다. 이 공이 튀어 올라오는 같은 힘을 폴 스톨츠가 뭐라고 그랬냐면 역경지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 역경지수 AQ. 급변하는 시대에 감성지수도 필요하고 지능지수도 필요하고 관계지수 NQ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 고난을 이겨내는 힘, 그 고난을 탄력받아 더 높이 튀어오르는 테니스 공 같은 힘, 이것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고난 없는 분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부족해서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시작하는 사람, 역경을 딛고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제임스 롱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한 한 가지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묻어줄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시간 속에 묻어두고 오늘은 믿음으로, 오늘은 은혜로,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산악인의 진가는 평지를 걸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험한 산에 오르면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전문가의 지식과 전문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뱃사공은 풍랑이 불 때 훨씬 더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야 합니까? 시련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정적인 순간에 더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이제 살아나리라. 다시 시작하자.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짜 믿음을 버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버리고 잃어버리고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 일이라는 말이 하다신데 신선하고 새로운 일, 행하리라는 말이 아싸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라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유다의 마지막에 그들은 바벨론을 선택할 것이냐, 애굽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길을 몰라서 좌왕우왕 갈팡질팡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성경은 광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광야 같은 이스라엘이여, 광야 같은 유다여, 내가 너희의 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로마 제국이 1000년의 역사, 1000년 제국을 이루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데, 강한 군사력, 완비된 제도, 대중적인 콜로세움, 군중들의 열광, 이런 것들을 열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기 때문이다. 제가 성지연자행 연구를 갔다 와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로마로 가는 길이 대리석으로 돌로 잘 포장된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한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니 로마가 세계사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신다. 길을 모르면 방황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니고데모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보세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며 괴로움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치유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과거의 추억에 매여 살지 말고 옛날의 아픔에 매여 있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불모의 땅 사막도요, 물이 흘러들어가면 그곳에 강이 생기면 푸르러지고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들짐승인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막 같은 인생에 꽃 피울 수 있고 풀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좀 붙들자고요. 그분과 함께 가자고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홀로인 것 같고 때로는 정말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는 인생의 캄캄한 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충분히 어두워져야만 인간은 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지지 않는 별이시고 지지 않는 태양이시고 영원한 은혜의 햇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주를 찾자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능력을 이루는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향하여 노버처 슐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영적으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체계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기도 행전,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나의 기도의 간정이 있어야 하고 은혜의 간정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영을 체험한 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기들이 애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나절이 못 가서 시들지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무화과 옷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가죽옷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은 가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찬송 받으시도록,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나의 믿음과 예배와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두움과 눈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나를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하는 가짜 신앙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 이 믿음 가집시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욕심, 나의 필요, 내 정욕, 내 만족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이 야 짝퉁이야, 너는 크리스찬 같으나 짝퉁이야.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많은 신앙인들이요, 매주일 교회에 오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 행위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러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무는 것이지요. 죄와 욕심으로 왜곡된 나로 살지 말고 믿음과 신뢰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갑시다. 강야와 사막이라는 현실이 두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기에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고 강을 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높이며 찬양하며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진국 믿음, 금 같은 믿음, 생명의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진짜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